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고 그들이 서로 밀며 부딪혔어도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사람은 혈루증을 앓은 그 한 여인이 된 것처럼 오늘도 진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주님이 명하신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렇게 세상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셨고 요셉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사오니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베푸신 긍휼이라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과 그 가르침을 전한 것이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그것을 주셔서 있게 하셨다고.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자의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나도 죽은 자들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함을 배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로 그 생명의 떡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나 저희들의 헛되이 기도하는 것이나 저들의 성전이나 또 외모로 갖는 할례나 안식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때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처럼 그 산에서 가르치시던 그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신령한 복을 얻기를 원함이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주님이 만져주신 것이고 이렇게 주님이 저들을 고치신 것이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고 그 말씀 오늘도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며 저희의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병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오늘도 저희를 두려워하는 데서 눈물에서 다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보호하시며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소서.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책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혹 요즘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헤매고 계실까? 마태복음 5장 3절이 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원래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려고 했을 때 계획은 딱 3번에 마치려고 했어요. 먼저는 6장을 한 번에 마치고 그 다음에 5장을 설교하고 그러면 7장에 가서 모든 결론이 잘 풀어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보니까 우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르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모르는 것을 풀어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모르는 것을 다시 설교하면서 말씀을 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깨닫는 대로 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것은 좀 쉬워. 빨리 들어와요. 근데 어떤 것은 매우 어려워. 그런데 이제 조금 깨달으니까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만큼 내가 쉽다고 생각한 그 말씀이 아직 다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말로 써졌으니까 우리말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 자기들의 말로 써졌으니까 자기들의 성경이 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신 것처럼 이미 자기들의 경험에서 떠나 있는 성경은 자기들의 말로 되어 있어도 자기들의 언어가 이미 되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아른 줄로 생각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나이다. 나는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도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고 그렇게 가르치셨어도 여전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기에 머물러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그 말씀까지 들어야 되었고, 그래서 저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루를 지나면서 또 하루를 지나면서 경험하는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제 한 말도 그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할 수 있으면 빨리 떠나고 싶어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거기서 답을 다 얻지를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데서 그들의 허물을 가르치고 그들이 당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며 간절하여 그 아들을 위해서 복을 빌던 마음처럼 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더라 하며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간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들을 정말 만지시듯이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은 이렇게 받는 거다.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냥 예수님 손만 대면 턱턱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들의 영혼을 고쳐서 낫게 하는 거라고 배워주시는 거였습니다. 자,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세상에서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자라도 마음에서 가난한 게 있어야 되겠다고.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고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고, 오직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나를 좀 돌봐달라고 한 것은 내 영혼을 돌봐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주의 말씀을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다 그걸 채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고.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거라고. 영혼 사는 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 막 열심히 하다 갑자기 뭐가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영혼이 몸속에 빠져나와도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귀한 분이라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원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예배가 이미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 몰려와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은 이미 예배를 가졌어요. 로마서 9장에 쓰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면서 저희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와 있는 그 사람들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약속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셔도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한 분이라도 만나 뵙고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오셨던 게 아니고 저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자,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른 걸 받아야 되겠어요?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왜 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는지를 알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여만 하게 되면 사실은 미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와서 미신 하실래요? 예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한테? 예배를 이미 가지고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이 사람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갖다가 바치면서, 그치요? 거기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이 서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안식이라는 그 날을 지키고 절기도 있고 월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면서 사는 사람들까지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 중에서 제가 지금 해드린 말씀 중에 뭐 다 모르시다도 뭐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염치 없게 지금 믿기만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 신앙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 정말 복을 받은 거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문제는 이때는요, 이게 예배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손가락질을 하고 미워하고 자기들 가운데 쫓아내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어요? 사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 뭐 도둑질을 했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죄를 말해도 죄가 별로 이게 크게 다가오지를 않아. 기분만 나쁘지. 그렇죠? 근데 말이죠, 만일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문도 두드리지 않고, 아시겠죠? 그냥 하나당 문을 열어 제치고 탁 들어오면서 하다못해 인사라도 주인 계십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그 기분 좋겠어요? 아마 도둑질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기분 나쁠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입고 신발이라도 벗고 들어와야지. 신발도 안 벗고 그냥 달렁달렁 들어오는데 그냥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 때문에 막 냄새가 막 진동하고 막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느냐? 실제로는요, 여기가 만일 성전이라면 우리 교인들이 진짜 큰일을 하신 겁니다. 밖에서 예배를 봤어야지 성전 안에 들어왔잖아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드리시겠어요? 성전 밖에서 드리시겠어요? 아유, 저렇게 겁이 없으셔. 그러니까 예배가 커요, 안 커요? 큰 겁니다. 어디를 들어가야 돼? 성전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 진짜 큰 죄는 어디서 나오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깨끗이가 못해. 그 사람이 부정한 일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자, 세상에서 만일 도둑질을 했고 혹 남에게 악한 일을 했다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빌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다 더럽혀 놓으면 그 사람의 죄가 씻겨지겠어요, 안 씻겨지겠어요? 오히려 거기서 뭘 했어요? 더 큰 죄를 짓고 가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끝나겠지요. 실제로 성경은 그 죄를 항상 가르치고 있었어요. 모든 죄가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께 와서 죄를 씻고 용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드나들면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의 제일 큰 죄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죄를 가지고 논하면서 거기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항상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해야 안 해요? 예배를 하지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제단에다가 항상 제물을 드리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그래서 만일에 정말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 믿고 아시겠죠?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저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하나도 생각을 안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 숨은 죄가 허다하게 많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용서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못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죄를 우리가 생각지를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배당을 겁도 없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막 불러대요. 성전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 하나님이 맨 처음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이,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그리고 이제부터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 제사장 만들었던 그 아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이제 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아무거나 드렸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하다함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자, 혹시라도 환상이라도 막 성전이 보이고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충천하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팍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날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뭐 하실 것 같아요? 바로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가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보면 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아시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있으면서 왕이신 왕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나라도 원래 옛날에 그랬잖아요. 왕 앞에 가서 고개 들면 죽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보게 되면 어떤 여자분이 상인인데 제주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사람한테 상을 주려고 하니까 뭘 해줄까 하니까 임금님 하면 뵙고 싶습니다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냥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저 세상 말로 상 것이 임금님을 변력하느냐고. 하나님께는 그런 식의 죄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법도를 주셨느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다가 죽을까 봐. 오히려 섬기다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법도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그런 법도를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제 나중에 그런 법도만 남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사라졌어요.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 있는 악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나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나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도를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한 거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한 거는 하나님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는 드릴 거 없다고 가르쳤잖아요. 행여라도 이런 비슷한 게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지켜야지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을 이사야가 말하기를 마음은 멀고 입술만 가깝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마음을 원하시겠어요? 입술을 원하시겠어요? 마음을 원하시지요. 그렇지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은 듣고 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도와주시려면 예수님이 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를 도와주셔야 되겠지요. 복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의인들이 그 조상들이 바랐던 것. 그걸 알았으면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다 그거네. 마태복음 5장이 바로 그거네. 6장이 그거네. 7장이 그거네. 우리 조상이 좋아했던 거 이거네.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물로 씻어요? 비누로 씻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악을 버려야지요.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까 뭐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법도가 있었죠?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쓴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따지는 거는 유대인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너는 뭐 할례도 안 받았잖아. 이방인은 무할례자잖아 하면서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뭐라 그러는 거거든요. 법도를 따라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도 보다 더 큰 게 있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을 이미 답에서 보게 되면 12절, 13절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좀 바꿔야 된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 안에 예수님 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어떻게 열어보실래? 가슴을? 엑스레이로 찍으면 보이나요? 예수님의 영,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마귀의 영이 있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은 누구처럼 말을 할까요? 예? 누구처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처럼 말하기. 그러면 예수님 영이 계시면 지금 이 산상수훈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만약 마귀 영이 있다면 우리 보고 분내라, 다투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3절부터가 좀 중요한 건데 이미 한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되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들이 말하는 육체의 예법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뭐가 문제죠? 육신이 뭐지요? 우리 육체지, 몸뚱아리. 그러면 영으로 한다 그러면 영은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 모르는 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 그러면 몸뚱아리고 고기고, 영 그럼 뭐예요? 죽은 사람 혼 떠다니는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방법으로 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시겠죠? 지금 예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배 이야기. 예배만 잘 되면 돼요. 예배만 잘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안 되면 이사야 1장처럼 재물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안식일도 싫다 하시고 기도하는데도 내가 지금 짐밖에 안 된다고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안 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예레미야 보고 하신 말씀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야 기도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양이냐, 주일에 드리는 이런 형식을 가리키느냐? 아니었어요. 뭐였느냐? 자,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이 무엇이냐? 육체의 예법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할례를 받았고, 아시겠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양과 소의 제물을 얹어 놓고 그렇게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예배. 몸뚱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다 그렇지요. 미신도 그렇고 다 가서 피 빌고 막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교회 와서도 그냥 그런 줄 알아 우리가 전부 다. 자,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 길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짧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길게 하는 게 더 정성이 많은 것 같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시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내가 말하면 들으시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육신은 무엇이냐? 바로 할례, 또 지금 말하는 제사와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의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선한 것을 버리고 예배만 드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그걸 행하며 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할 때 그 할례가 거룩하고 그들의 성전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문제는 그걸 더럽히는 게 문제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의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할례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면 죄를 짓는 겁니다. 더럽히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로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시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다. 저 성전이 없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처럼 되고 우리 몸은 성전이 되고 내가 누워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나와랑 같이 계시고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도 그때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나랑 같이 계시고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가지고 육신과 영이라는 말로 구분한 거예요. 영은 무엇이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산에서 할 것이냐 저 산에서 할 것이냐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맨날 할례를 받았니? 안식일은 지켰니? 제단을 어떻게 쌓았니? 예물을 어떻게 드렸니? 이것만 따지죠. 그렇죠? 그런데 영을 쫓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죄를 찾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오늘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속의 죄를 보면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고 내 기도가 분향한 같이 되고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영혼을 가난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지키셔서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 놓은 함정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를 구분한 겁니다. 다시 어렵지요? 정하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게 뭐예요? 항상 육체로 예법만 찾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영을 좇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일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실 때에 저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했더라면 이게 다 원래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느냐? 이게 원래 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원래 이렇게 복을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 가르치는 게 다르네. 저 바리새인들과 다르네. 제사장들과 다르네. 서기관들과 다르네. 권세 있는 자와 같네. 누구?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는 한 분이지요.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끝내고 나면요, 사람들이 놀래더라 그랬어요. 왜? 가르치는 게 저 제사장들, 저 사람들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 하나님과 같더라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고 바다 건너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큰 은사입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려 하셨으니까 예수님 가르치는 게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진짜로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로마서가 8장에서 그 말하고 12장 가면 이렇게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이 몸이 행실, 여기서의 몸이 행실이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예배하지 말고 뜻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우고 선에 속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자.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평하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자. 예수님이 말씀이 바로 거기 다 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거 가까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것이고 바로 이 말씀대로 천국을 얻는다고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되고 이 말씀대로 야곱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마지막 심판까지 가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100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복은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복이 또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가 세상에서 자기를 보이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에서 왕이시라고, 내 말을 믿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